감사합니다. 오늘 저녁에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말씀 1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2장 11절부터 21절 마지막 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11절부터 시작.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하므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이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주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되는 것이면, 율법의 행위로 되는 것이면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이 헛되다. 굉장히 엄청난 이야기거든요. 특별히 이것을 2017년도가 시작되는 첫 번째 수요일 공부를 할 수 있게 되어서 참 의미심장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왜냐하면 2017년도는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하는 아주 의미 있는 뜻 있는 해이기 때문에 서구에서는 몇 년 전부터 이 해를 기념하기 위해 여러 가지 행사들도 준비하고 그러면서 우리나라도 재작년 조금 늦지만은 어떤 때는 또 더 관심 있는 분은 더 그 이전부터라 할지라도 구체적으로 준비하는 것들은 한 2년 전부터 준비를 해서 각 교단에서 각양의 모습으로 기념 행사들을 준비하고 기념 대회를 하고 세미나를 하고 책을 낸다 하고 1년 동안 어떻게 이 종교개혁 기념의 이 정신을 가지고 목회를 하느냐 어쩌냐 하면서 이제 그 교육들을 시키기도 하곤 합니다. 근데 저는 이 해가 중요한 것을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기억해야 될 것이냐, 한번 행사하는 걸로 끝나는 것, 이것은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작년 중반부터 오늘이 38번째니까 계속해서 웨스트민 신앙 고백서를 제대로 공부하면은 이 정신이 바로 종교계의 그 정신을 살리고 그저 하나만 어떤 부분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계의 그 정신을 가지고 우리의 마땅히 믿어야 할 바 또 믿음만 아니라 그 믿음에 의하여서 어떻게 가정생활을 할 것이냐, 어떻게 우리가 개인의 관계들을 이룰 것이냐, 국가와 정부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런 데까지 나아가는 포괄적인 교육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웨스트민 신앙 고백서를 공부해 왔습니다. 그러면서 종교개혁과 관계해서 말씀을 드린다면은 그 종교개혁의
그 시발점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용서함을 받느냐라고 하는 문제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종교개혁의 맨 첫 번째 시발점이 루터의 95개 조문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95개 그 조문이 95개의 논제를 갖고 이야기한다고 하기보다도 한 가지 주제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우리가 용서함을 받고, 용서함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과 복을 누리며 살아갈 것이냐. 이게 주제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95개 중 첫 번째 이를 문장을 보면은 첫 번째가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에 갖고 왔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인용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회개할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를 거론을 지금 합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용서함을 받은 자가 될 것이냐, 하나님께 어떻게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될 것이냐.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무리 능력이 있으신 분이고 지혜가 있는 분이고 복을 무한대까지 주실 수 있는 분이라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받는 복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더러워서는 아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자신을 보면은 날마다 죄를 지어. 안 짓는 사람 있습니까? 손 한번 들어 저한테 좀 가르쳐 주세요. 비결이 뭐예요? 저는 생각만 해도 안에서 막 뭔가 막 그냥 불쾌한 생각에 분노에다가 아니면은 또 막 흔들리는 어떤 염려와 불안과 어떤 시기와 질투 막 그런 순간이 나오는지 이런 자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가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과 복과 그 은혜들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가? 이게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루터로 말미암아 시작되어지는 이 질문에 대하여서 루터는 맨 처음에 이것을 같이 한번 토론 한번 해보자. 왜냐하면 중세의 그 교회가 하나님께 의롭게 여기는 그 방법이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가 막 참회를 막 되게 세게 한다든지 아니면은 막 몸을 때린다든지 아니면은 막 금식을 막 오래 한다든지 막 이래가지고 고행 같은 거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용서함을 받을 수가 있다, 어렵게 여길 수가 있다라고 하는 이런 그 실행들이 이 미신같이 중세 교회에 퍼져가고 있던 때에 결정적으로는 이 베드로 성당을 지으면서 돈을 거두기 위해서 수단을 딱 고안을 딱 한 것이 당신들 그 죄를 어떻게 용서함 받을 수 있냐? 하나님 앞에 어렵게 여김을 받을 수 있느냐? 돈을 내면 된다. 헌금 많이 하면 된다. 그래서 당신들이 내는 그 헌금, 면죄부를 사기 위해서 내는 그 헌금 동전이 딸랑하고 떨어지는 바로 그 소리와 더불어서 우리의 영혼은 깨끗하게 여김을 받고 심지어는 우리가 깨끗함을 받는 것만 아니라 죄를 짓고 죽은 그 사람들, 우리 친척들, 안타깝잖아요. 죽은 사람들이 지옥에 있다 이런 생각들 하게 되면 아니면 연옥에 있어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생각하면 그들이 어떻게 낙원에까지 이르게 되느냐. 딸랑하고 떨어지는 소리를 듣고 그 영혼이 하늘나라로 올라간다 하는 식의 성경에 없는 교리들을 만들어 놓고 주장하고 있던 가운데에 과연 그러냐. 그러면서 의문을 제기하고 토론을 하자고 제안하는 것으로 종교개혁이 시작되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교개혁을 시작을 하면서 우리 그 기념을 하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과연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 되어 있는가? 의롭다고 여김을 받고 있는가? 나는 어떤 방법으로 의롭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가? 이거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그 종교개혁에서 가르치고 있는 바를 제대로 알아야만 하고 또한 그 종교개혁에서 가르치는 바가 성경에서 가르치는 바하고 일치가 되는가 하는 것들을 확인하고 검토해 보는 것. 이것이 우리는 참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좋겠죠. 그래서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의롭다 여김을 받느냐, 용서함을 받고 의롭다 여김을 받느냐, 이것을 조금 어려운 말로 칭의라고 합니다. 칭의. 의롭다고 칭해지는 것이죠. 이 칭의의 교리, 용서함을 받고 의롭다고 여기는 이 칭의의 교리의 말로 교회가 넘어지고 또한 세워지는 그런 교리다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가 교회냐 교회가 아니냐라고 하는 것을 결정하는 교리라고 하는 거죠.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교회 안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냐 가짜 그리스도인이냐라고 하는 것을 점검하고 가늠할 수 있는 바로 그 중심 교리다라고 하는 거죠. 그 교리를
오늘부터 공부하게 되는 겁니다. 다음 주하고 2주 관계되어 공부를 하게 되는데 지난주까지 효과적인 부르심, 하나님께서 효과적으로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대해 4번을 강조하면서 그 효과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이 작용해서 구원에 이르게 되기까지 역사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지만은 불렀다 하더라도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지만은 그 가운데 택함을 받은 사람은 적다고 했습니다. 이 겁나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청함을 받아 잔치에는 많이 들어와 있지만은 마침 갖춰야 될 거 갖추지는 못해 있어가지고 나중에는 쫓겨나는 일들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노골적으로 이야기하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문지방을 들어나가는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어렵다고 여김을 받지 못하게 되어지고 구원에까지 이르지 못하게 되는 사람들이 있고 쭉정이가 있을 수가 있고 가라지가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아주 분명하게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이유는 이 중에 누가 어떻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여기 계시는 어느 누구도 한 번도 죄되질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알곡이 되어지고 택함을 받은 자이고 그것을 확인하고 그러면서 참된 그 확신 가운데에 구원을 누리고 즐거워하고 그 구원의 기쁨 가운데에 구원받은 자의 삶의 그 모습들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 영향을 미치고 소금으로 빛으로서 그 기능들을 제대로 발휘하기 위하여서 요즘은 이런 거 별로 강조 안 해요. 요즘 교회가 이런 것들. 가라진지 안 가라진지 이런 것도 관심을 안 가져요, 별로. 그냥 교회를 다니면은 자동으로 그냥 구원 얻는 것처럼 생각하고 또 특별히 호텔급 어떤 교회를 다니면은 그냥 저절로 자동으로 심리적으로 그런 거 저절로 갈 것 같아 하고 생각하는 그런 어떤 생각들이 팽배해져 있는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종교계의 그 정신을 통하여서 이 한국교회가 이번 기회를 통하여서 새로워지는 이 복음을 확실하게 하면서 새로워지는 기회가 되어져야만 하겠고 우리 교회도 이 신앙 고백서를 배우면서 기초가 이런 기초로 탄탄하게 세워져야만 하리라 생각들을 하게 되고 기대하게 되는 겁니다. 네, 여러분들이 이전에 또 알았던 내용을 다시 한번 이렇게 반복하는 분들도 있으리라 생각을 하지만은 한 번 더 여러분 자신들을 점검해 보시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이 알아왔던 것과 제가 이 웨섬 신앙 고백서를 가르치면서 성경을 풀어서 설명하는 것 가운데에 좀 다르게 된 바가 있으면 과연 성경이 그런가? 한번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시는 그런 기회들이 되었으면 너무나 좋겠고 앞으로 우리 교회에 들어오는 분들이 우리들의 이 지식과 또 이 지식이 더욱더 온전한 데 나아가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참된 믿음을 가지는 이것으로 인하여서 어렵게 되어지는 바로 이 복음을 앞으로 오는 분들이 다 확인하고 배우고 또 그러면서 증거가 되어지는 일들이 있으면 너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기 위하여서 어쩌면은 오늘 얼만큼 나갈지 모르지만 시간 내에 저는 마치려고 하긴 합니다. 그래서 시간 넘어가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7시 46분인데 한 8시 한 15분, 20분에 거기에서는 앞에 내용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것까지 나가지 않고 거기서 우선 끝내려고 합니다. 아무리 해도 중간에서 끊으려고도 이렇게 하니까 오늘은 먼저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먼저 확인을 했으면 싶어서 갈라디아서를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갈라디아서를 보면은 우리 11절부터 이 내용들을 여러분들 아실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누구를 지금 책망했다고 합니까? 건방지게도 베드로를 지금 책망을 했대요. 또 누구까지 또 했답니까? 바나바까지도 지금 외식에 유혹되었다라 말하면서 가장 기분 나쁜 게 뭐예요? 당신 위선자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얼마나 자존심 상하고 기분 나쁜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바울 사도가 지금 베드로에게 그리고 바나바에게까지도 이야기하는 게 당신들 위선자야.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건방지지. 제자들 중에 수제자를 어떻게 이 책망을 지금 할 수가 있습니까? 그것도 살짝 가가지고 베드로 씨 와서 보세요. 난 이렇게 생각하는데 당신은 이렇게 말하는데 이래서는 안 되잖아요.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이 말씀들 보면은 오히려 사람들 있는 가운데 책망하였노라라고 하는 말이라고도 볼 수가 있죠. 왜 그랬을까요? 중요한, 너무나도 중요한 복음의 핵심과 엑기스를 오해케 하는 행동을 지금 베드로가 지금 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무슨 일을 했어요?
지금 안디옥에 베드로가 누구하고 지금 안디옥에 있는 이방인들과 더불어 이방인 그리스도인과 더불어서 교제를 지금 하는 가운데에 아마도 바울도 같이 있었는지 아니면 뒤에 이야기를 들었는지 그거 분명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어쩌면 같이 있었다고도 볼 수가 있을 터인데 그때 누가 오느냐 하면은 예수님의 동생으로 알려져 있는 야고보가 오는데 야고보는 좀 그 히브리적 정신 그리고 율법적인 사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강조하면서 특별히 야고보서를 보면은 행함과 이런 걸 강조하지 않습니까? 행함으로 어떤 의미에서 어려워진다라고 하는 그런 그 뉘앙스를 가지는데 실제로는 그 바울이 가르치는 것과 이 야고보가 가르치는 것이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행함을 굉장히 강조하는 그런 이 야고보가 와가지고 야고보 사도가 딱 오는 것을 보고 지금 베드로가 아이고야 내가 지금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면은 유대인의 입장에서, 히브리인의 입장에서 이방인들과 같이 식사하고 이러는 것은 좀 추하게 보고 이것은 있어서는 난이 될 것처럼 생각을 하는 것처럼 알려져 있기 때문에 야고보가 와가지고 베드로를 책망할지도 모르겠다. 아니면은 좀 민망하게 여기지는 그런 어떤 생각들로 인하여서 이방인들과 함께 있다가 자리를 떠난 겁니다. 나는 이방인들하고 같이 식사 안 했어요. 라고 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준 겁니다. 이제 그 모습을 보고는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고 하느냐. 즉 구원을 얻기 위하여서 유대인의 율법을 따라서 이방인과는 행하지 아니하는 또 같이 식사를 하지 않은 그런 어떤 모습들을 보여주려고 하느냐. 여기에는 많은 것들이 표현되어질 수도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이방인과 같이 교제하는 바로 이것이 굉장히 잘못된 것인 것처럼 이방인 다른 그리스도인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오해되는 행동을 지금 하는 것을 보고는 베드로가 어떻게 믿음이 없었겠습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만약 구원한다 이건 몰랐겠습니까? 그러나 행동이 어떻게 나타나느냐면은 믿는 자 오직 믿음으로만 말미암아 구원 얻게 되는 자들이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을 따라서 교제를 해야 되는데 복음의 원리와 기준을 쫓아서 사람을 상대하고 만나고 사랑하고 격려하고 이래야 되는데 편을 가른다고 하는 겁니다. 유대인과 대화하는 것하고 이방인들하고 대화하는 것하고 원리가 다른 것처럼 생각을 하면서 편을 가르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를 하면은 이것을 우리들 상황 가운데 이야기하면 우리 가운데 유대인도 없고 이방인 다 이방인들인데 우리에게 적용식에 이야기한다면은 가난한 사람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부자가 저기 오니까 나 이 가난한 사람하고 이야기하는 거 저 부자가 싫어하니까 나 이 사람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 이 사람하고 막 사귀는 거 아니에요. 사귀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다가 눈인사 맞춘 거예요. 하면서 바로 그 돈 있는 사람에게 지금 기분 좋게 해주는 바로 이런 모습들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경상도 사람까지 같이 있다가 전라도의 사람은 내 친구가 있는데 경상도 사람들하고 이 옆에 오는데 난 전라도 사람하고 난 안 사귀어요. 나는 이 경상도 사람이니까 경상도 사람하고는 사귀어요. 이런 식으로 편을 갈라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만일 한다면 똑같은 상황이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예?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은 자라고 한다면은 차별이 없다고 하는 이야기죠. 우리들에게 사귐과 교제에 있어서 근거가 되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이거 조건 하나만이면 모두가 다 되는데 그 사람이 얼만큼 못났는지 그 사람이 얼만큼 재산이 있는지 그 사람이 얼만큼 학벌이 있는지 관계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고 교제하고 말을 주고 받아야만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고 지금 바울 사도가 뭐라고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베드로라 하더라도 책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당신의 그 교제하는 방식이 교제하는 태도가 과연 우리가 믿고 따르는 그 복음대로 지금 우리가 교제하는 것이냐. 이것은 지금 앞부분에 보면 더욱더 심각하게 더욱더 어찌 보면은 좀 대단하다고 싶은 말을 바울 사도가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다른 복음을 전하면은 천사라 할지라도 저주받을지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천사라도 저주받는다고 선포하고 있는 이 다윗의, 이 바울의 이 말은 베드로라 하더라도 책망을 못할 일이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여러분들이 그러셔야만 합니다. 제가 담임 목사로서 이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우리 교인들과 관계하고 교제를 하고 이러는 데 있어서 돈 많은 사람 집은 신방을 많이 가고 돈 없는 사람은 막 신방도 안 하고 이래 한다면은, 여러분들이 진짜 믿음을 갖고 있다면은 저를 두고 책망할 수 있어야 돼요. 손 목사, 당신이 그럴 수 있는 거야. 복음대로 따라서 목회하는 거야. 하실 수 있어요? 해주세요. 그랬으면 참 좋겠어요. 그런 믿음을 가지셔야 된다라고 하는,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 이만큼 우리의 교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고, 그죠? 그리고 이 교제는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너무나도 중요한 교리라고 하는 것을 이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나오는 이야기가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15절 말씀입니다. 다음 16절에 보면은 사람이 보십시오. 오늘 16절부터 21절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이 부분만 설명을 해도 사실은 뒤에 나오는 것은 다음 주에 정리를 하면서 쭉 넘어가 버리면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16절부터 한번 보면 좋겠는데요. 한번 읽읍시다. 다 같이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육체가 없느니라. 반복되는 것 같아도 강조하고 있는 표현들을 여러분 아시겠죠?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뭐로 말미암아 된다고요? 율법의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다 말하고 있죠. 율법의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안에는 어떤 것이 들어가겠어요? 교회 다니는 거, 11조 하는 거,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칭찬받는다 생각하는 선한 행동, 행위, 이 모든 것들을 다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율법의 행위라고 하는 이 말 속에 우리 안에서 나오는 어떤 선한 것, 자랑할 만한 것들, 이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들을 가지고는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게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금식을 한 40일, 한 2번, 3번 정도 하면 우리가 의롭게 되느냐? 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교회 출석하면 우리가 의롭게 되느냐? 개척교회를 한 10개 정도 세우면 그것이 의롭게 되어지는 것이냐? 부처보다도 더 의롭게 살고 법 없이도 살 것처럼 칭찬을 받는 그런 삶을 살면 우리가 의롭게 되어질 것이냐?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했죠.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라고 말하고. 장훈 형제, 이거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장훈 형제도 내가 나는 멋있게 살고 나 이만하면 됐지 생각하는 그 생각과 그 행동, 그 무엇이 어떻다 할지라도 용서, 그것 가지고 의롭게 받을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여기에 우리 어머니 90 개척교회 7개나 한 그 목사의 부인으로서 지금 노년의 신앙생활을 하는 저 우리 모친도 그 공로 때문에 의로워지는 것 절대 아니에요. 제가 목사를 훌륭하게 수행을 잘하고 그 직분을 따라서 정말 충성스럽게 일하는 바로 이 헌신을 통하여서도 내가 의로워질 조건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지금 이 16절에서 좀 강조를 하는 거죠. 이걸 지금 깨닫지 못하면은요, 복음을 제대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걸 철저하게 깨달을 때에 앞에서 나오는 그 바울의 책망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어요. 왜 그렇게 책망할 수밖에 없느냐라고 하는 이야기죠. 복음이 변질되어지고, 복음이 변질되어지는 것은 교회의 기초가 무너지는 거죠. 교회가, 기초가 무너지면 교회가 교회라는 이름은 있을지 몰라도 절대 교회 같지가 않은 교회가 되어지는 것이죠. 전혀 능력이 없는 교회가 되어지죠. 세상과 동일한 조건을 가지고 교제를 하고 서로 친하고 서로 그룹을 만들고 그러면서 위로하고 힘을 얻고 평안하다 하고 이리 할지는 몰라도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그런 교회는
절대 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을 바울 사도가 알았기 때문에 이런 걸로 인하여 안디옥 교회가 오염될까 싶어가지고 변질될까 싶어가지고 베드로를 보고 책망을 지금 하고 있는 바로 이 모습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를 해야만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구절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17절 한번 보세요.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나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이게 무슨 말인가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워요. 번역도 좀 그렇고들 하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자,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는 것은 무엇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입니까?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믿음으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이 말은 무엇이냐 하면은 믿음으로 의롭게 되려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고 하면은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의롭게 되려고 하면 어떻게 되려고 한다고 생각했어요? 율법을 행함으로 인하여서 할례를 행함으로 인하여서 또 율법의 조문들을 지킴으로 인하여서 의로워진다고 생각했단 말이죠. 그랬는데 바울이 가르쳐 온 바에 의하면은 그 율법을 행하는 바로 그것은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율법을 행하려고 할 수 있다, 율법으로 의로워질 수 있다고 하는 으로 인하여 드러난 게 뭐냐면 자기 의란 말이죠. 네, 자기 의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 율법으로 의로워지려고 하는 자들이 죄인으로 드러나게 된다고 하는 이야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렇게 죄인으로 드러나게 되면은 죄인이 아니었던 유대인들이 죄인인 것처럼 여겨지게 되니 그리스도께서 그 유대인들을 죄인인 것으로 만드는 것이냐? 지금 이렇게 질문하는 것이에요. 무슨 말 알겠어요? 바울 사도의 말은 무엇입니까? 그럴 수 없느니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유대인들을 죄 있다 하는 것이 아니고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어느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서 의인일 수가 없는 자로서 태어나고 또한 살다가 그 율법을 통하여서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무엇 때문에 주셨어요?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죄인이냐라고 하는 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인데 그 깨닫도록 하게 된 그 도구를 자기들은 나름대로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나는 이것을 지키니까 나는 의인이야라고 생각하는 그 자기의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죄인 된 것이냐. 조금 이거 바울 사도가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바울 사도가 지금 강조를 하는 것이 뭐냐면은 바로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인하여 의로워지는 이 외에는 다른 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런 식으로 지금 어려운 말이지만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지금 18절에서 좀 더 강조하는 것입니다. 만일 내가 1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이게 뭐냐면은 내가 헐었던 것이 뭡니까? 헐었던 것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으로 어려워진다고 하는 주장을 헐어버렸어요. 이건 잘못된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무슨 말 알겠어요? 율법을 행함으로 인하여 어려워지는 것은 불가능해요. 그것은 절대로 가능한 것이 아니요. 율법을 행함으로 인하여서 내가 의로워진다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추하고 더럽고 흉한 것일 뿐이요. 이러면서 지금 헐어버렸단 말이죠. 근데 헐어버린 바로 그것을 바울 사도가 다시 인정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면은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모순된 자로 말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그렇게 모순된 이야기가 아니라 일관되게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는 절대로 의를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만 의로워지는 그 의를 줄기장창 강조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지금 여기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기 위하여 19절도 더불어서 함께 우리가 이해를 해야만 합니다. 1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율법을 행하려고 하면은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절대로 지킬 수가 없죠. 그죠? 우리가 아무리 율법을 지키려고 백방의 노력을 하고 내가 있는 죽을 힘까지 다 짜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려워질 수가 있겠다. 내가 지금 행함으로 인하여서 선행을 통하여서 율법의 조문과 규례를 지킴으로 인해서 내가 어려워지겠다라고 하는 바로 그것은 오히려 나를 죽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또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중요한 그 이유가 이 율법을 통하여서 우리가 마땅히 죽어야 될 자임을 발견하고 그 율법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죽게 하기 위하여서 율법이 주어진 것이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은 율법을 통해서 나의 죄인됨을 발견한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의로워지려고 애를 많이 쓰는데 그 애를 쓰고 있는 그 모습 속에 얼마나 흉한 죄들이 섞여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면서 나로서는 의로워질 수가 없구나. 내가 율법을 행하는 바로 이 일을 통하여서는 나는 하나님 앞에 절대로 인정받을 수 없는 거구나. 하나님, 나 항복합니다. 나에게는 의가 없는 자입니다. 나는 자랑할 것이 없는 자입니다. 나는 망할 자입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앞에서 내가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요소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러면서 내 자신의 의에 대하여서 절망하고 포기해버릴 때에 내가 죽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이거 볼 줄 알아야 돼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것을 볼 줄 안다고 하는 얘기는 우리가 그리스찬으로서 생활을 하게 될 때, 교회 생활을 하게 될 때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혹여라도 나는 이 사람보다도 더 어려운 자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폄하하거나 하대하거나 편견을 갖거나 미워하거나 이런 마음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 순간에 나는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구나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칭의의 교리가 그만큼 우리의 삶과 사람과의 관계에 교회 생활에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핵심 요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앞에 베드로를 책망할 수가 있었다고 하는 이야기죠. 자, 봅시다. 문제는 그렇게 죽는 것이 아니라 죽는 것으로 부정적으로 소극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된 것은 무엇을 위해서냐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죠? 마지막에 보면 이는 뭐라고 해놨어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라고 하는 거죠.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서 우리는 의를 이룰 수 있는 자가 아님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율법과는 무관한 자로서 율법이 요구하는 그 의와는 무관한 자로서 이제는 거기에 항복선언을 하게 되고 우리는 죽은 자라고 되어진 바로 이것은 그러면은 율법과 전혀 말 그대로 율법이 요구하는 어떤 그 모습을 전혀 우리가 행하지 않으면서 전혀 우리가 관계없이 그렇게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게 아니냐 갈 필요가 없느냐라고 한다고 한다면은 그 이상 율법 그 이상의 무엇을 위하여 살도록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 율법에 대하여서 죽었다라고 하는 말은 율법과 저는 무관하다라고 하는 것보다도 율법을 넘어서는 하나님께 대하여서 살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고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존재로서 부름을 받은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네, 율법에 매여 사는 것이 아니고 율법을 넘어서 사는 것이죠. 이게 참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그 뒤에 보십시오. 20절에 있는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그죠? 보십시오. 이 말씀을 20절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제대로 이해를 하셔야만 될 것이 뭐냐면은 이 20절을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신비적으로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은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이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교제를 하면서 깊은 신교를 하며 살아가는데 적용되는 말씀인 것처럼 생각하는데 자, 지금 19절까지 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냥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은 기독교의 도의 초보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도의 초보를 이야기하면서 20절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비한 세계에 깊이 들어간 어떤 사람의 체험의 정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누구든지 그리스도인 된 사람이면은 20절을 바로 나를 향하여 나에게 적용되는 말씀이고 나에게 주어진 말씀이고 나의 체험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렇게 고백을 해야만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2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다 같이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믿음이 있으면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산다고 고백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믿음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오해하지 않게 더 깊은 믿음, 아주 신령한 믿음, 아주 고등한 차원의 믿음,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믿는 믿음, 바로 이것을 말하는 것이 21절에 반복되고, 이 21절에 확인한 뒤에 20절을 좀 더 들어와서 자세하게 좀 살펴보고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21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행하는 것이 말미암는 것이 아니여라고 앞에 이야기했죠, 그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것이라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21절에도 딱 결론을 내리는 것이 뭐냐면은, 만약 율법으로 행하여진 그것으로 인하여 의롭게 되는 것이라고 한다면은 그리스도께서 쓸데없이 죽었다,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리스도께서 그럼 죽으신 것의 그 목적, 그리스도께서 그 죽으신 것, 바로 그것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되었다고요?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나 이거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확실하게 알기 때문에 베드로도 책망하고 천사가 온다 하더라도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말했던 이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사람들 보고 너희들 미쳤다 지금 이야기하는 게 바로 3장 이하에 나오는 겁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이 믿음을 제대로 알지를 못하고 이 믿음을 보지를 못하고 이 믿음으로 시작했다 하면서 어때 육체로 마치려고 하느냐. 너희가 성령을 믿음으로 받은 게 아니고 무엇으로 받았느냐. 너희들이 뭐 경건함 더해가 받았느냐, 헌금을 더한다고 받았느냐, 열심 더한 걸로 받았느냐. 이 말은 뭐냐면은 그런 것처럼 너희들의 교제가 왜 이렇게 판을 가르고 왜 이렇게 분별하고 편당과 분당을 나누면서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모습들로 가르고 있느냐. 너희들이 갖고 있는 게 진짜 믿음이냐. 진짜 믿음이라면 우리가 자랑할 것 하나도 없는 것으로 그것이 근거가 되어서 우리가 교제를 하고 말을 주고받고 이런 것이 아니어야만 되는데 정신 나갔구나 너희들이 복음을 안다 하면서 이거 지금 책망하는 거란 말이죠. 네, 이런 맥락에서 20절이 주어진 것을 생각하면 복음이 얼마나 깊고 얼마나 놀라운 것이냐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게 돼요. 20절 말씀, 그죠? 다시 한번 읽읍시다. 어떤 의미인지를 생각해보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절 다 같이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인정할 수가 있습니까? 고백할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고백과 인정에 부끄러움 없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되는 사람들이 갈라디아서 5장에 넘어가면은 24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고, 6장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그죠? 14절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의해 결코 자랑할 것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그러하니라 뭡니까?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라 라고 하는 것이죠.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해서 내 안에 정욕도 또 인간적인 생각도 혹은 못된 어떤 이런 것들도 완전히 깡그리 없어지느냐, 이거 아니라는 데 수없이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을 그림같이 보여준 게 로마 시대 때 십자가에 못 박혀 있어도 죽지를 아니하고 여전히도 꿈틀거리며 살아있는 바로 그런 죄수들의 모습들을 흔히도 보았을 바로 사람들에게 이것은 생생하게 또 효과적으로 강조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은 너무 공생의 사역에 힘을 쓰시고 또 지난밤에 죽음 당하시고 지난밤에 친액을 빼시면서 힘 기진다 하여서 6시간밖에 지를 못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건장한 이런 사람들은 하루 아니면 일주일도 거기 십자가에 매달려 있고, 그래서 이 매달려 있는 것이 너무 잔인한 것처럼 로마인도 생각을 했기 때문에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안 죽었으면 다리를 분질러 주고 일부러 죽도록 이렇게 하는 일들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쉬이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가 자신들을 내어놓았다라고 말할 때에 우리 자신 안에 죽지 않는 요소들이 굉장히 많이들 있어요. 어떻게 해야 행복한 사람이 되겠습니까? 빨리 내 자신을 그 죽음 가운데에 내어놓고 힘이 약하여지도록 그리스도를 자꾸만 닮아갈 때에, 그죠? 그리스도와 합하여져 있다 할지라도 합하여진 자가 그리스도와 안 닮아지려고 몸부림치고 애쓰곤 하면 할수록 고통스럽죠. 못 박힌 부분들이 지금 막 이렇게 힘줄이 당기고 막 그냥 숨을 못 쉬는 이렇게 하는 그런 요소들도 막 이렇게 작용들을 하곤 이러기 때문에 너무나 고통스럽죠. 그렇지만은 그리스도와 합하여서 세례를 받게 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진 자면은 그리스도를 자꾸만 닮아가는 일들이 있는 거죠. 이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도록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진 것, 어디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하나 되어진 것. 바로 이것을 표현하는 것이 뭐냐면은,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삶의 주체, 내 안에서 사는 그 주인공이 누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까? 바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이제는 내가 주인이 되어서, 주인공이 되어서, 내가 왕이 되어서, 내가 주권자가 돼서 살았는데, 이제는 내 인생의 주권자, 내 인생의 왕, 내 자신의 통치, 나의 통치자가 누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바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여러분 이거 생각들을 하십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의 시작이 뭐냐면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당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 완전한 죽음에 이르기까지 아직은 죽지 아니한 자아가 내 자신을 죽이기 위하여 용처럼 쓰면서 나를 죽여가는 그 과정이 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하나가 되어진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과정이죠. 이게 중요해요. 그러나 아직 완전히 죽질 않아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만 할 것이 뭐냐면, 잊어버리면 아니 되는 게 뭐냐면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은 잊어버리지 아니해야 할 것이 뭐냐면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는 거구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지금 사시는 거구나. 이거 좀 생각해야 돼요. 그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고 하는 의미가 뭐겠어요? 첫 번째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라고 하는 첫 번째 의미는, 오늘 이 맥락을 통해서 보면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값없이 용서함을 받았고 그리스도의 그 의로우심이 온전히 내 안에 나의 것이 되었다라고 하는 바로 그런 의미로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칭의라고 하는 겁니다. 이 칭의를 이야기하는 맥락에서 만일 의롭게 되는 문제를 이야기하는 거죠. 율법으로 된 것이 아니고 즉 그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이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의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의가 나의 의가 되었다는 고백이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고백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의가 나의 의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 뒤에서 다음 주일에 좀 더 정리를 하면서 말씀드리겠는데, 이것을 전가라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심으로 인하여서 그리스도의 의가 나의 것이 되어지고, 내 안에는 원래 있었던 죄와 죄책과 죄의 부패함이 그리스도의 것으로 넘어가 버리는 것. 내 안에는 얼마나 많은 죄악들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숫자들만큼이나 글자들만큼이나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의 인생에 참 부끄러운 어떤 순간순간들 여러분 다 잊어버린 채로 살아가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질 때 그것이 주마등처럼 싹 지나가면서 다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근데 다 드러나게 되어져도 그것이 부끄럽고 수치스러워서 심판의 근거가 되지 아니하게 되는 것은 바로 이 죄악들,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게 될 그 모든 죄악들이 누구에게 넘어가 버렸냐면은 예수님에게 다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지금, 내 이쪽 손에 지금 나로 내에게는 이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이 죄책, 죄로 말미암아 치러야 할 가압, 그리고 죄를 짓게 만드는 성질, 죄성,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넘어가 버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보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여기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칭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칭의라고 하는 이야기죠.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런데 나의 이 죄가, 나의 허물들이, 나의 죄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넘어갈 때에 이것만 넘어간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취하여 가실 바로 그때에 예수님의 예수님께서 지상생애를 통하여 온전하게 이루신 긍정적인 순종, 이거 배웠죠, 그죠? 긍정적인 순종.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시면서 죄의 값을 다 지불하신 수동적인 순종. 그래서 완전한 순종에 근거한 이 의가 우리들에게 탁 넘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쪽에는 내가 죄인 되어진 자, 이거 있던 자가 예수님에게 이 죄가 다 넘어가고 나는 예수님의 의만 나한테 딱 주어져 있는 자에서 내가 어떠한 상태에 있든지 어떠한 행편에 있든지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믿는 믿음을 보시고 저기는 예수의 의가 있구나, 이건 의인이구나, 이거 여겨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믿습니까? 이걸 믿는 게 중요해요. 이것을 믿는 바로 이 믿음이 뭐냐 하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못 박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되었습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와 하나됨으로 인하여서 나의 죄는 그리스도에게 다 넘어가고 그리스도의 의는 나에게 다 전가되어진 것, 이걸 이중적 전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복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몰라요. 이 복 안에는 하늘의 상속자가 되어지는 복, 성령의 이 약속을 받는 복, 하나님의 자녀의 건세되는 그 복, 중생의 복, 어떤 복도 다 여기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존하시고 필요한 대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때에 능력 주시고 지혜 주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자로서, 하나님의 빛으로서, 하나님의 소금으로서 이 땅을 밝히게 될 사명자로서 살아가기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실 약속이 있는 거예요. 아들을 주셨는데 뭘 아끼고 주지 아니하겠느냐, 바울 사도가 끝까지도 로마서에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걸 믿습니까? 예수님이 나와 함께 되어지는 바로 이것으로 말미암았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함으로 인하여서 이 복을 우리가 받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하는 것이죠. 이것이 첫 번째 의미고, 두 번째 의미는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이걸 빼앗겨 생각하지 못하는데 이것이 바로 칼빈이 굉장히 강조하는 바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만 아니고 중생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의롭게 여기는 것은 하나님께서 의롭지 않은 자들을 의롭다 여기시는 이 칭의는 의로운 자로 신분이 변화되어지는 거라고 한다면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사심으로 인해 사시는 것을 말합니다. 사신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 아닙니까? 이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온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이게 바로 중생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를 신분적으로 의롭지 않은 자를 의롭다고 여기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본성을 변화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겉모양을 보고 이것은 이제 죄인이 아니고 이제 의인이구나 여겨주시는 법적인 선언만 아니고 우리 안에 있는 본질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본성을 변화시키시고 우리의 중심을 변화시켜 주시고 그 중심 가운데 있던 나 자신을 바깥으로 내어쫓고 그 안에 그리스도께서 자리를 잡으심으로 인해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 이 중생입니다. 중생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주어지는 역사가 십자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하는 말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우리 안에 우리를 우리 값없이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의롭게 해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본성을 변화시켜 주시는 중생을 한 이 중생의 본성을 통하여서 우리는 선행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됩니다. 착한 일을 할 마음이 생기게 되어지고
우리 안에 변화된 본성을 통하여 형제를 사랑하고자 하고 형제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내 안에 더욱더 선하고 아름답고 경건하고 거룩하고자 하는 이 열망이 강해지면서 누구와 더 닮아져 가요? 그리스도와 더 닮아져 가게 되는 이 변화가 계속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고백을 하는 것이 20절 그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죠?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육체 가운데 산다는 것은 내 몸 갖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몸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 육체 가운데 여전히도 그리스도께서 내가 살고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해서 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내 육체를 가지고 여전히 살아가고 있는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가 육체 가운데 여전히도 살아가는 것은 이 믿음 가지고,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사랑하셔서 자기 몸을 다 던지셔서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주시고, 우리가 어렵다게 할 수 있는 길을 주시고, 우리가 본성이 변화되어서 참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을 마련해 주셔서 우리를 지금 통하여 역사하시는 바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 이게 믿음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믿음을 가짐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어렵다 여김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작용하는 생명의, 그리스도의 생명의 놀라운 그 능력과 은혜들을 덧입으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이 부분 너무너무 심각해요. 이 하고 싶은 이야기 더 많아요, 사실은. 이 부분을 통해 제가 중생을 했거든요. 이 구절을 보면서. 이 믿음이 이런 믿음이구나라고 하는 깨달을 때, 난 이전에는 막연하게 예수님 믿는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나름대로 했었는데, 그리스도와 내 자신을 연합하여 십자가에 못 박는 이것 없는 채로 나는 믿는다고 생각하면서 잘못 믿어왔던 것들을 발견하게 된 것이 바로 이 구절입니다. 이 구절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또한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고 기대하면서, 이 믿음을 갖고 있는 자가 항상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찬송가 171장입니다. 171장 부른 뒤에 기도하고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171장입니다.